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또 믿음으로 공부했는데 다시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그랬는데, 무슨 부르심을 받았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가 지금 75세거든요. 75세. 이거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 좀 해야 될 나이인데, 이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비 집을. 그런데 더 이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디로 가라는 걸 말 안 하고 그냥 떠나라는 거야. 예? 이게 젊은 사람이면은 그냥 그런 음성 없어도 자기 혼자도 막 가잖아요. 개척한답시고 여러 가지 경험한다고 여행 떠나고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예? 이제 고향에서 나갔다가 타지에 갔다가 나이가 들으면은 고향으로 오는 흐름인데, 예?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너 지금 아비 집을 떠나. 예? 근데 지금 그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냥 하나님께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떠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지금 나왔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해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더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더라도 순종을 잘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더라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순종 잘하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화신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은 그 누구도 주인공 삼으려고 쓰는 목적이 아니고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진짜 쉽지는 않죠. 75세 됐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 쉽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떠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이 뭐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이 있어갖고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께 충성심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근데 이제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출발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제 믿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 다 잘 될 거 믿고 살아. 이거나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다 잘 될 거 믿고 살아. 예? 똑같이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거 보면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개념과 다른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죠. 신념. 될 거야. 예? 암시를 막 하는 거죠. 자기 암시를 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믿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갖고, 예?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그랬잖아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주인데, 예수님께로 나온 그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고 구원받으라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만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게 아브라함부터 출발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순종을 잘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어갖고 무조건 자꾸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서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어떻게 와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느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 이게 중요해요. 듣긴 듣는데 뭘 듣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어갖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딱 믿음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끌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내 편에서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주님 섬길 거야. 이것은 내 의입니다. 이건 다 대장밖에 안 돼요. 소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의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항상 내 의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기 자랑이에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주님 섬기면 꼭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뭐로 나타나느냐? 겉으로는 자랑 안 하죠. 남을 정죄하는 거로 나타나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좀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내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는 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다. 근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누누이 제가 얘기하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인용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신천지 가면 놀라죠. 왜? 다 말씀 갖고 하니까. 여하증인도 하나님 말씀 갖고 해요. 몰몰교도 반은 하나님 말씀 갖고 해요. 통일교도 하나님 말씀도 인용합니다. 여기서 사람들 헷갈리는 거 다 말씀 갖고 하지 않냐. 그리고 이단들은 교리가 더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그랬죠. 다른 교리, 거짓 교리지만 나름대로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딱 이해할 수 있도록 탁탁탁탁 해놓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도 얘기하겠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탁탁탁 얘기하니까 잘못된 거지만 거기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만 얘기해줘도 이단에 안 빠지죠. 이단이 예수가 구원자다.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합니까? 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예수님 말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 내 자신,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성경은 또 선지서로 되어 있고 또 시가서로 되어 있고 또 모세율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이 다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신약의 말씀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말씀 보면 제일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의의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살도록 해야지. 누가? 내가.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보통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말씀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정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뭐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말하지만 그것들은 다 곧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인물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게 해요. 구원의 예수를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 다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게 다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 다예요. 항상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이 말씀이다.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복음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는 믿음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내 이성을 넘어서 내 경험을 넘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 따라 그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냐 어떠냐를 행동으로 뭐 11조 잘하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냐 뭐 얼마나 충성 봉사하냐 이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의 출발은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 다예요. 왜?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로 그 말씀이 딱 믿음이 되게 해요. 그 말씀이 딱 깨달아져.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광을 딱 아멘이 되게.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날 이끌어. 그 믿음이 날 이끌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해주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잘 지켜드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된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오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거 첫 걸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성도님들이 온전히 정말 주님 잘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중심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행동을 많이 규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는 둥, 또 뭐 주일날 잘 나오라 한다는 데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오라는 둥, 또 뭐 맡은 거 충성스럽게 하라는 둥, 서로 좀 인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둥.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닌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자꾸 이런 규례를 얘기하게 되면 이건 불가불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듣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주님 섬길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법적인 관계로 가져요. 내가 주일날 잘 나왔으면 주님 잘 섬긴 거고 내가 이제 맡은 거 충성스럽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하면 주님 잘 섬기는 걸로 알아 스스로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잘했다고 주님 잘 섬기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규례를 자꾸 얘기해버리면 불가불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아주 아낌없이 바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놓고 온 천에 다니면 땅까지 뭘 전해요? 복음을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영적인 아비 된, 영적인 자녀 된 그 디모데에게 뭐예요?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며. 응? 너는 전도인의 직무만 잘 감당해라. 전도인의 직무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너는 복음만 잘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어요? 그 앞에 내게 되면 디모데서의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사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자기 귀를 긁어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의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도 하시고, 또 천국도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한 만큼 기브앤테이크라고, 이렇게 한 만큼 주님께로부터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복 받으려고 내가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복신앙, 기복적인 메시지, 율법적인 메시지가 사람들 이성적으로는 딱 맞아 들어가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 율법적인 메시지 다 기복적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 나가도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뭐예요?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다 자기 의로 살잖아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의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열심히 행한 만큼 힘들어 거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은 좀 이렇게 못 산다 그러면은, 못 사는 것 좀 아프지만 그건 마땅해. 내가 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어 거둔다는 법칙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이지. 잘못한 사람은 지옥 보내야지. 그리고 나름대로 좀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은 천국 보내야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법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 받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잘못하면 얼마나 지옥 갈 수 있어. 그게 공평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내가 다른 복음을 증거했으면 절대 핍박받을 일이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증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된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 외에 없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뭐 행동 양식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성령님의 이끌림만 잘 받으라. 그 소원만 잘 받으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남아있고, 그러므로 내 욕심이 남아있고, 그래서 내 어떤 행실로 좀 하나님께 잘 보여갖고 이때 복도 받고 뭔가 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란 존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지. 자기 의로 하는 것 좀 칭찬받으려고 왔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이 복음을 증거하면 이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해. 왜? 복음으로만 우리를 구원받는 거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놔둬서는 구원해줄 수가 없어. 우리 이미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서 바로 죄에 대해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거저 받는 거고 공짜로 받는 거지만 구원이 하나님 편은 대가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값싼 복음이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편에서 물론 정말 값없이 구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해라, 행동 지켜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연합해서 못 지키잖아요. 율법 몇 개라도 최소 지켜라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못 지켜갖고.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라니까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갖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아들을 담당하게 한 거예요.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이제 우리를 사신 거죠. 예. 그 아들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을 때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예. 또 자칫 또 하나님께서 그냥 또 우리를 받으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예수 그 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 아들 믿는 자 우리들을 그냥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서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 누가 이제 잘못해갖고 빚을 져갖고 감옥 가게 생겨 누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안 가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피 흘리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 사함을 해서 거룩하신 그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죄로 달려서 그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무죄 선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인생들이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예. 근데 이제 자꾸 사단에 속이는 거죠. 예. 우리의 삶의 패턴이 주님을 떠난 다음에는 다 내 힘으로 좀 살아가잖아요. 어? 내 힘으로 살아가도 제대로 안 되죠. 일들이 막 꼬이고. 그래도 그나마 내 힘으로 포기 않고 살고 살아야 그나마 뭔가 얻고 인정도 받고 막 이런 거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 그냥 우리가 죄인이고 경건치 않았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 믿으면 정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야기하면은 그런 법이 어딨냐요. 예. 그런 법이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예? 그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그 복음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안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되게 싫어하고 특별히 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내 의로 구원이 유지되고 내 의로 복을 받고 내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다른 복음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거의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이 은혜 복음을 증거했더니 다행히 그 목사님들은 은혜 복음을 너무나 사모하는 분들이었어. 그래고 막 참 복음이시라고 막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한 그 모임에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인데 그걸 이제 그 자기네 그 계정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이 500명이 넘어갔어요. 그 조회수가. 예, 제가 한 2년 됐는데 한 2년 전에 올린 것들은 한 500개 이렇게 올라갑니다. 2년 걸려서 우리 유튜브 계정 장영순 목사 계정에 올라간 말씀들이 2년 정도 돼야 되는 조회수를 2주 안 돼갖고 지금 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진짜 이렇게 더운 날 같은 날 때 물 한 모금 먹는 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어떤 우리의 의가 가미돼 갖고 이것이 뭐 구원이 유지되고 이것이 천국 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참 큰일 났습니다. 오직 하면은 율법 아래 사는 것을 갖다가 종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기고 싶지만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메시지가 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이 유지되고 율법 지켜 축복받고 율법 지켜 믿어도 율법 잘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가요.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셔갖고 하나님 법에 한 개라도 틀리면 다 틀린 걸로 보는 거예요. 한 개라도 범하면.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 율법이 613가지인데 612가지를 지켰어. 근데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래도 뭐 다 안 지킨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죄야. 하나님은 티끌만큼도 죄는 싫어해요. 그 완전주의에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완전주의인데 진짜 이렇게 먼지 하나 없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집에 누가 옷 벗는 것도 자기가 벗겨줘. 감사했어. 내가 벗겨줄게. 먼지를 싫어해. 그래갖고 자기가 옷을 잘 벗겨줘갖고 조용히 옷걸이를 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아주 먼지 하나 안 나기를 원하는. 근데 그게 안 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완전주의가 좀 불쌍해. 빨리 내려놔야 돼. 근데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완벽함. 예?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빛이야.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조금만 죄도 허락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자꾸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를 갖다가 이렇게 다 그냥 품어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압니까?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돼요. 그 거룩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뭐 있어요? 사람은 숨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심령까지 다 감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을 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 주신 이유는 잘 지켜서 천국 가라는 얘기 아니라 죄인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 죽어야 돼.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법 앞에서 정말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데 그 아들 보내셔갖고 대신 죄를 담당하셔갖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의로 정말 신임대로 거둔다.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문화로 익숙한 우리들이 참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만 그런 법이 없다고.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그 법에도 이게 어긋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죄값을 처리하신 거야. 예. 그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공로 힘있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줄 알고 이 믿음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주님부터 받은 믿음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믿음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갈대 우르에 살았거든요.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 갈대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따라서 지냈겠죠? 그러면 우상 섬기는 거에 익숙했죠. 우상 만들고 팔고 우상 섬기는 거에 익숙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가끔가다 보면 가게 보면 자기 자식들 가게에서 막 놀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목수였을 때 이렇게 집 지고 막 그럴 때 저도 그 집 지은 데 가서 모래에서 이게 두꺼비 집 만들고 옛날에는 다 온돌로 이렇게 집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돌 막 갖다 놓고 온돌 만들어 놓고 굴뚝 모양 만들어 놓고서 불 떼고서 불 나게 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릴 적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요새의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수기 타고 막 그랬을 거예요. 배운 게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뭐 주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우상 섬기는 게 익숙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그냥 아브라함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라.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이걸 딱 듣는데 그냥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선물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으려고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는 나왔어. 근데 예수는 아직 안 믿었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냥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믿음 주세요 하면서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려줘야지.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교회 다니는 지옥 갈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왜? 복음을 안 증거하니까. 예? 이렇게 나의 의로는 안 되고 정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항상 전해줘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안 증거하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서 그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건데 예수를 구주라고. 이게 복음을 안 들려주고 교회를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냥 교회에서 어떤 뭐 직분도 받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예수 인격적으로 고백한 게 없어. 주님부터 믿음을 받은 게 없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연합이 안 돼갖고 이거 뭐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24장에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뭐라 정의차이라 그러면서 이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해 주죠. 열천의 비유하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하고 양가염소 비유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정의차이라 하면서 뭐예요? 마지막 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섬겨라 나를 섬겨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비유는 비유 자체로 풀으면 안 돼요. 앞뒤 내용을 보면서 비유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 있는데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항상 그 앞에 그 비유를 말하는 그 뜻이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 같은 경우는 이제 슬기로운 다섯 지연에는 뭐 성세례 받고 교회를 잘해갖고 그게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하지 않은 누구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냥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생활하지 말라. 예? 율법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한 거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10달란트 남겨서 뭐 칭찬받고 1달란트 남겨갖고 이제 이제 꾸중받고 그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갔죠.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간 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지. 아니 내가 그 은사 얘기한다. 은사 얘기하는 거라면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잘 못하면 지옥 가? 하나님께 은사 받았는데 이 은사를 잘 발휘하지 못하면 지옥 가냐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줬는데 은사를 잘하면 그럼 천국 가고 은사를 잘 못 발휘하면 지옥 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은사 달란트를 준단 말이에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때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 주고 가는 이유가 좀 냉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 갈 때 자기 돈을 얼마 이제 종들에게 주면 열심히 그 돈 불려갖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좀 돈 좀 만들게 많이 이런 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돈을 받으면은 그 돈 갖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돈 남기도록 사는 게 그게 이제 주인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인정한 거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주인의 말에 그 달란트 준 목적 따라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한 게 얼만큼 남겼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이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란트를 남긴 거거든요. 근데 1달란트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 따라 산 거예요. 아니, 주인은 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그냥 주인을 인정했다면 주인의 말 따라서 그냥 한 달란트도 갖고 열심히 일해서 남길 텐데, 그러니까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신뢰함으로 한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지. 예? 만약에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아도 칭찬했을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주인이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최대한도로 남기려고 그러는데 1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남겼다면서 땅에 숨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가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거지. 믿음 플러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우리의 어떤 선한 의가, 선한 행위가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면 다 꽝꽝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냥 아비를 떠나니까 떠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얼마나 미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막 이삿짐 챙깁니다. 막 보침을 쌉니다. 왜 그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어디를 떠나 그랬어. 그럼 어디를 갈 거야? 모르겠는데.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래 좋다. 그 나이에 어디 가는 건 좋은데, 이사 가는 건 좋은데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장소를 다 알아야지. 그 여행 가더라도 어디를 갈지, 어디서 묵을지 다 얘기하고 가는데 아무데도 모른다는 거야. 짐 싸고 지금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그냥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이게 믿음이 돼버리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됐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지만 그냥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면 그냥 믿음이 날 이끄는 거. 내 어떤 경험이 개입이 안 되고 생각이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으로 보면은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미친 사람다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나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은 다른 사람과 다 비스무리로 하잖아요. 좀 황당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목표 지점을 정하지 않고 지금 떠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믿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믿음이 됐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행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냥 다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니까 그냥 예수 난 구원자야. 고백한 다음에 난 구원받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뭡니까? 구원받았던 친구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 나의 구원자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생각해서 막 이런 쪽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되죠. 예수님의 영생 얻죠. 영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알아. 예. 이거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지식 따라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머리 써갖고 지식으로 이렇게 주님을 알려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 위험한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뭔가 지금 주님을 알고 찾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건 빛으로, 계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듣다가 성령의 조명이 오면 딱 깨달아져. 알아.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듣는 가운데 그전에는 우리 처음에도 안 믿었죠. 우리도 다 안 믿어졌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복음이 그냥 믿어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그냥 믿어져. 그죠? 이게 성령의 조명인 거죠. 딱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죠.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지 그럼 어떻게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지. 흔들림이 없잖아요. 설명을 못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한심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아멘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었어요. 영생 얻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이 좀 우리의 구원자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영생 얻은 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준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영원히 의롭다함 얻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믿음이 이제 이끌었어요. 이끌어서 하는데 진짜 어떤 길을 이제 딱 나왔는데 길이 막 어떤 경우는 여러 갈래 길이 있을 거야. 그렇죠? 어떤 길로 가야 될 줄 알아.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한심한 것 같지만 막상 믿음의 길로 가보세요. 이렇게 자유합니다. 왜 자유합니까? 딱 가는데 내가 갈 길 6길과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까? 간단해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돼. 예? 그럼 주님이 소원함을 주시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다 조사해보고 연구해봐야 되고 다 내가 다 틀렸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왔으면은 그냥 주님을 의지한 다음에 또 주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을 디뎠으면은 계속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주님께 물어보며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끌림 따라 감동 따라 사시지 그냥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떤 그것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일을 처리하려면 계속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주님 범죄 주님이 인정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왔더라도 그냥 거기서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 길을 지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이끌림 따라 그냥 가면 그게 최선의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을 잘 산다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 머리를 쓰니까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100% 하나님은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살았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래 자기 의로 사니까 어차피 저렇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진짜 자유하게 살아야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여러 가지 여섯 가지 길이 있으면 어떤 길이 맞을까 누굴 찾아 물어보고 말이에요. 연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감동 준 대로 갔을 거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이렇게 가면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그렇게 그냥 인도함 따라 가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길에 갈 때 막 소리가 들립니다. 막 저녁 같은데 들짐 소리가 막 우우 막.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지금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온 길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이 여러 가지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염려가 근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죽게 하시겠어? 진짜 합력해서 선을 계시고 또 다음 길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믿음이 주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면은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애굽에 나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안 넣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건너갈까 그랬는데 애굽 바로 마음이 변해갖고 애굽 군대가 또 쳐들어와 진퇴양난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애굽에 나오라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지금 나왔는데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본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는 이거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막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불만. 근데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 가서 선포하고 또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통로가 되었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모세도 인간이니까 홍해가 있고 애국 군사가 있고 모세도 좀 두려울 수 있지만 모세는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보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만 바라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야. 더 나만 믿으라. 우리가 자꾸 믿음 갖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자꾸 상황을 자꾸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님만 바라보고 처음에 믿음의 길로 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거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라고 환경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려우면 또 어려운 바라보면 더 막 염려 근심해요. 염려라는 것은 막 불리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염려하면 처음에 별것도 아닌데 더 크게 염려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염려된 상황이 있으면은 더 주님만 딱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또 믿음으로 어떻게 인도하신가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이 나와.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 그냥. 그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갑자기 지팡이 든 손을 갖다가 홍해 앞에서 서갖고 이렇게 들이면 홍해가 갈라질 믿음을 주셨죠. 이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죠.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을 주셨어. 황당하지만 어차피 믿음의 길이야. 그 모세에게 주셨던 믿음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쫙 가잖아 그냥.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살았으면요. 그 경험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가니까 그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은 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조용히 돌아라.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건 좀 이해하기 쉽죠. 그건 그나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보세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이것도 돌 수 있겠죠. 근데 소리 질러라는 거야. 소리 질러라.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족 속의 사람들은 그 키도 크고 말이죠. 다 철병거도 갖고 있고요. 그들이 알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 돌아올 땐 돌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7바퀴 돈 다음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냥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여리고성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졸다가라도 이게 뭐야 하고 잠 깨갖고 우리 보면 저 뭐야 저것들이 말이야 하고 나가고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겨갖고 그냥 믿음으로 외쳤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냥 외쳤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성을 가면요 땅이 꺼진 거야. 갑자기 푹 꺼져갖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푹 꺼지고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거죠. 왜 거기만 꺼지겠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많이 걸으니까 막 걸으니까 여리고성을 걸으니까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뭔가 파장이 생겨갖고 벽에 금이 가게 생겨갖고 나중에 무너졌다 또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요 이렇게 넘어졌다면 그럴 수 있어요. 금이 나갖고 벽에 금이 가갖고 무너졌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땅이 꺼져갖고 푹 들어갔어 그냥.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정으로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이 날 지금 이끌어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지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언제 지시할까?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 갔을 때 여기가 내 땅이라고 기업을 땅이라고 지시할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비전이죠. 이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본향을 또 보여줬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향을 바라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이 너 땅이라고 그래도 자기 땅이라고 여기고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지 않았어요. 항상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땅 한 평도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은 사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에 거하는 것, 그 비전을 바라보잖아요. 이 비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뭐 그런 거 비전을 안 가져요. 땅에 소망 안 갖고 하나님 나라 갈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다 맡기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이성 따라 감정 따라 이해가 안 되도록 믿음으로 이끌려 가다 보면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 더 그런 걸 통해서 더 주님이 나타나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또한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잖아요. 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아브라함은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는 부르심 말씀 받을 때 믿음이 되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아무도 또 아브라함 자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 이렇게 아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이 우리 사람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 내가 이끌려갈 때 이해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신 믿음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딱 가지면서 가면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절대 염려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을 더 보고 더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지시할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더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